오늘 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며 함께 출애굽기 11장, 12장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 백성이 밟히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의 시간, 장자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 대해서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언급하셨었죠. 출애굽기 4장 21,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완악해진 바로가 놓지 않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야말로 모든 10가지 재앙들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이죠. 40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에서는 그 비장한 예고를, 또 12장에서는 실질적인 집행과 6월절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가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노예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 주시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을 알려줘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장, 16장 상당히 긴데요. 먼저 우리 11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11장은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한 가지 더라는 말씀이겠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킨 이 9번의 재앙 이후에도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져서 모세를 향해 다시 내 얼굴을 보며 죽이리라라는 그런 그건조차도 서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이 정말 얼마나 질긴지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가지는 인간의 1000가지의 고집을 꺾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그것은 바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초생자들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야말로 특별히 애굽 왕의 장자를 포함해서 애굽의 미래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의지하고 귀한 것들을 주심으로써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심판에는 예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부유함이나 지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야말로 폭풍 앞에 저에게 등불일 뿐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통곡과 공포의 밤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짖지 않는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혈통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아래 있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이 구별이야말로 곧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별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신가요? 아멘. 세상의 공포에 떨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정말로 세상의 개들조차도 우리를 향해 지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기어이 모세의 출애굽 요구를 거절하죠. 바로는 9번이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왕자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랑하는 자신의 큰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무능력하게 바라보는 것 뿐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이렇게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는 바로 스스로 선택한 고집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는 유기 어벤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일까요? 소돔에서 내린 벼락과 불 우박 같은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바로처럼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형벌만큼 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든가요? 아니면 점점 더 딱딱해지든가요? 재앙의 경고가 들려올 때가 사실은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구별하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별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은 12장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 뉴이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게 하는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생명의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문 1절부터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 달의 시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달을 시작으로 이달 보름달을 6월절 패스오버로 제정해 주시죠. 정확하게 14일이죠. 보름날을. 특별히 6월절 제물로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지정하여 6월절날 해 질 때에 지정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구체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표적을 보고 그 집을 넘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산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6월 넘어간다는 말이죠. 패스오버 6월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영적으로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이 생겼다는 의미는 여태까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은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흠없는 어린 양의 의미는 장차 오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기서 흠없음이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 죽으려면 본인이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이 어린 양을 그달 열흘에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그날 밤에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간 동안 양이 정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기간으로 정말 구원을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월절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새해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도 자신들이 의롭거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우리의 유일한 표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양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피를 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유일한 기준은 그 집 문에 바른 피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집안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사는지 얼마나 부잔잔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문에 피가 바르져 있는 거 아닌가로만 그 집의 생사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당신의 아들의 이 거룩한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문설주에 피만 바른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태도에 대해서도 엄중한 구원의 매뉴얼을 강조하세요. 8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난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을 알린다는 시작이라는 말이죠. 유월절 신앙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걸 의미해요. 여기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죄와 단절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쓴나물은 과거에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쓴맛을 기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의미는 성도는 이 땅에 안도하지 말고 언제나 주의 급격한 부르심에도 응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된 순례자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급히 먹으라는 그 의미는 빨리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깨달아 과거의 삶과는 결별하고 떠날 준비를 빨리 마치라는
독촉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해방과 구원은 준비되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행 복장으로 챙겨 입은 채 서서 지팡이를 들고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죠. 심판의 날 한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중에 잔 장자, 첫 태생 짐승까지 모두 죽자 애굽 전역에는 큰 부르짖음으로 가득 찼지요. 바로는 그 밤중에 자신의 장자마저 죽어나가는 엄청난 공포와 슬픔 가운데서도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음과 금, 폐물과 의복을 더해주며 애굽을 떠나가라고 독촉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항복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다 이르면 어둠의 권세는 순식간에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와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이 한밤중에 벌어진 이 갑작스러운 바로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발기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백성들은 미처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느 날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삶의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임재해서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온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 익숙하고 안전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순간 그 구원의 손길을 꼭 잡고 지체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출애굽의 길로 떠날 수가 있었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보살펴 주시죠. 400년간의 노예의 대가를 받은 것이에요. 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적 전리품이 아니겠어요. 성경 본문 3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려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이렇게 한밤중에 잠깐 열렸다가 동이 트기 전에 닫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지체 없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로로 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에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핵심은 구별과 대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당신의 자녀를 철저히 구별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 구별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문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지체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즉각적인 순종으로 세상과 애굽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